이사야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가운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좀 새벽에 일찍 나와서 교회를 저 옥탑까지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수되는 것은 없나? 전에 비 올 때 5층하고 3층 분전함이 좀 누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그 옥상에 지붕에 올라가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2주 전에. 근데 어제 보니까 말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어제 비가 많이 내려서 쭉 돌아봤는데 누수되는 것이 없이 아주 깨끗했어요. 저는 우리 섬김매교회 사찰입니다. 문지기도 되고요, 조경수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지금 많이 다 이제 이관시켜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섬김매 교회의 이 건물을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설계 때부터 그리고 건축할 때부터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몇 층 어느 구석에 뭐가 있는 것까지도 다 합니다. 지축에 있던 성구를 다 옮겨다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한 것도 이거 제가 다 한 거니까 제가 다 알지요. 여러분은 혹시 3층하고 5층, 2층, 1층은 알지 모르지만 옥탑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 남선교회 다락방이 있습니다. 거의 금녀의 방이었는데 요즘은 누가 영성방이 들어가서 여성들도 쓰고 그래. 지하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지하에는 거기는 보일러실하고 기계실 또 여러 가지 또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 그런 기계들도 있고 이게 뭡니까 화재 났을 때에 스프링 쿨러를 작동할 수 있는 기계들도 있고 창고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집수정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가끔 우리를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비라고 하는 놈은 틈만 있으면은 삐집고 들어가서 저쪽에서 새도 틈을 타고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막 새고 그러거든요. 어디에서 틈이 있는지 몰라요. 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오거든요. 마귀는 뭘 타고 들어온다? 틈을 타고 들어와요.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짓밟고 나를 오염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디가 지금 비가 새는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이 있는가 점검해서 막아야죠. 미리 방비하고 다 막아서 완전 무장을 하고 그렇게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일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시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자기 점검을 제대로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마음을 다 우상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뿐이지 제사를 드리고 한다지만 형식적인 것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다 마귀에게 가서 속하고 마귀를 섬기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너희 자신을 좀 점검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 세상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으면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한다고 해도 형식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중심이 과연 세상에 가 있나 주님께 와 있나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틈만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헐게 됩니다. 이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입니다. 틈만 나면 들어와요.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내중심적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 열심이 특심일 수 있습니다. 내 열심이 특심에 누가 조금만 제재를 가하거나 뭐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튕겨져 나갑니다. 화를 내고요. 분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격이 멀어지게 됩니다. 이 자기 점검이 늘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9장에 가겠습니다. 9장은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사상이 9장, 10장, 11장 계속 나오는데요. 6절입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으로 오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주전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700년 전 사람. 700년 전. 창세기 3장 15절에 이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메시아 사상이 여기 쫙 배어 있습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열심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바른 자녀, 훌륭한 자녀, 멋진 자녀로 만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이 그거에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라는 걸 알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더 크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많이 이런 건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내 기준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10절입니다. 16절입니다. 아니 18절. 18절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시는데 왜 오죽하면 이렇게 하실까? 해도 너무하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7 성경책을 통해서 16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얼마나 우리하고 너무 비스무리한지 몰라. 너무 안. 그리고 우리는 잘 믿고 있다는 거야. 잘하고 있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세요. 아유, 이제는 뭐 계속 말해도 소귀의 경읽기다. 우의독경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신다니까. 말라기 선지 이후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외쳤어요? 세례요한.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다가 세례요한이 혜성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씀 안 하시면, 듣지 않으면 그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할 대로 해보라. 오죽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10장 가겠습니다. 10장입니다. 5절입니다.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이 너무 기다려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아수르를 막대기로 몽둥이로 삼아서 저 북이스라엘을 이제 패버리려고 좀 징계하려고 사용하십니다. 이미 유대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나라 이름으로 정해 주셨는데 솔로몬의 아들 누구 때 나누어졌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신데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요. 북이스라엘은 저 에브라임 지파를 선두로 해가지고 10지파 나가, 남쪽은 유다 지파 작은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심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채찍으로 막대기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결국은 BC 722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막대기로 몽둥이로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시겠나.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니 피값으로 사신 배 아파서 난 아들을 왜 이렇게 짓밟게 두냐고요. 오죽하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계속 15절 가겠습니다.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어쩌면 이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신앙이 없을 때 이렇게 살았던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다시 보세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도끼는 혼자 스스로 나무를 찍을 수 있다 없다? 그럼 누가 잡고 찍어야 돼요? 사람이, 주인이. 누군가는 도끼의 자를 짚고 찍어야 되는데 이 도끼는 얼마나 교만한지요.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한다. 찍는 자에게, 자기를 잡고 있는 자에게 내가 찍는 건데 네가 뭐 하냐. 야, 이린다는 거예요. 잡아주지 않으면 쓸모도 없다. 톱은 또 잡고 켜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체 자기가 자르는 것 같이 이렇게 교만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늘 얘기하지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 하나님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설교도 가지고 다 머리 하나님이 정지시켜 놓어 보세요. 그때부터 뭐예요? 식물인간이야, 식물인간. 머리가 이 두뇌가 다 지령을 내려야 온몸이 움직이니까 머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지난주일에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명령하는데, 지령을 내리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도끼도 지가 한다, 톱도 지가 한다, 몽둥이도 지가 한다. 이게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가른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다만 도구로 사용하셨고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을 뿐이죠.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야.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배후에, 내 안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것만 놓고 생각하면 울퉁불퉁할 이유가 없어. 지금 내가 못나서 울퉁불퉁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지금 도끼가 아니야. 아니, 도끼는 도끼지만 도끼 자체로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 도끼를 잡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쥐어주는 누군가가, 톱을 쥐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 이게 막대기를 쥐는 누군가, 쥐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도끼고 내가 톱인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문제가 일어나요. 이게 육신 중심의 삶이에요. 이걸 온전히 주인께 맡기는 삶이 영 중심의 삶이라고.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 나라가 이게 안 되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맡겨서 아수르를 다만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야. 톱으로 사용하시고 도끼로 사용하시는 거야. 이해가 가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딱 붙잡고 아수르를 도끼로 삼으셔서 쓰시는 거야. 아수르가 거기서 교만해졌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나중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교만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뭐 잘해요? 잘 나가요? 엄청나게 해요?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래야 문제가 없는 거야. 이래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위에. 주위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나 내가 하시나. 내가 한다고 파닥파닥 뛰는 사람들은 금방 나가 자빠지거든요. 또 수틀리면 그냥 또 뭐라고 막 그리다가 없어지고. 참 이게 문제가 커요. 심각해요. 내 중심, 나 중심이 얼마나 이게 큰 암덩어리인지 몰라. 내 안에 위암이 있고 폐암이 있고 간암이 있고 피부암이 있고 수많은 암이 있으면 이거 죽었구나. 이거 열심히 조심하고 뭐 해야 되는데 내 속에 진짜 큰 암덩어리가 있는 건 모른다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암덩어리가 있는 거는 이게 가장 큰 암덩어리. 육신 중심의 삶. 내가 도끼질, 내가 도끼질, 내가 톱질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도끼가 아무것도 아닌 도끼가 그것도 안에 같은 톱이. 여러분 이걸 꼭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16절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할 것이라. 같지가 않으니까 이게 주소 현 주소를 모르니까 다 타버리게 그래. 태워버리고 말게 태워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빚은 불이 되고 이스라엘의 빚은 불이 되고 그다음에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려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다.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남겨두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가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여기 남은 자, 이사야서의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무슨 사상이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다 없어지고 다 멸망시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야. 남은 자.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일하신다는 거야. 그루터기요. 남은 자가 그루터기.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세상에도 남은 자. 온 세상이 홍수로 큰 대홍수로 다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있게 하셨어요. 누가 남았어요? 그 시절에 노아 그의 8 식구가 남았잖아. 노아가 의인이여 신실한 자라서 그의 8 식구를 남은 자로 삼으셔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어요. 남은 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11장 가겠습니다. 11장 역시 이것도 메시아 사상이 여기에 들어있는 건데요. 1절 2절 같이 읽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전능의 지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이걸 메시아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다윗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새를 등장시킵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대부분 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메시아는 온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엄청난 월등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실, 비교가 안 될 분으로 오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그러니까 의롭다, justice, 공의롭고 성실, 부지런하고 이런 것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그래서 우리도 의롭게 살아요.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시리라. 아멘. 여기서 역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또 미가 선지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또 마태복음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승천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빗속을 뚫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정부에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어서 이제 곧 투표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절대로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